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3만을 모으니라.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렐로부터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가져왔으니 그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야와 아히오가 새 수레를 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히오가 궤의 앞에 가더라.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트리와 탬버린과 울라팔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주의 귀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걔가 흔들림이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귀 옆에서 죽더라. 그때 다윗이 불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사에게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 추위도 물러가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쭉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어떤 누가 이렇게 옮기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았다면 생명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사에게 분노를 발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영의 눈으로 올바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아주 잘 옮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우사를 쳐서 척사시킨다는 것이 도대체 이 어찌된 일이냐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뭐 물어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6장의 이 말씀을 목사님들도 깨닫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느냐? 물론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아주 이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 진리는 나나 여러분들 속에 이와 같이 잘못된 어둠이 있는지를 아주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이렇게 드러내주고 그것을 고치고 아주 바르게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고 아주 복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옛날 옛적에 아주 구약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좀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서 아주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3절과
이제 사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사와 아이오가 하나님의 계를 실은 그 수레를 몰고 간다. 이렇게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몰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이오는 하나님 계 앞에서 가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3절과 4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 우사와 아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사가 하나님의 계를 실은 수레를 몰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몰았다. 소를 모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쟁기로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 때 소를 이랴 해가지고 이리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몰면서 밭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를 실은 수레를 몰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사의 많은 그 행동과 신앙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를 실은 수레를 몰고 간다는 그 한마디로 이렇게 아주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왜 이걸 특별히 그렇게 기록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는 단순히 어떤 그 궤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을 아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는 그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을 아주 상징한다. 하나님이 실상이라는 거죠. 궤짝이 그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상이라는 거죠. 주의 계는 주님이 실제 임재하시는 걸 가리키고 주의 계의 궤짝이 그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고 주님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실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깨달아 왔죠.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죄인인 사람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가 있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계의 실상은 하나님이다. 주의 계의 실상은 그 주님이 실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사가 지금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몰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몰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를 몰았으니까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몰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고 주님을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선 이것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의 계가 주님을 상징하고 주님이 실상인데 주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지금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몰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뭐 이렇게 가시오. 하나님 저렇게 가시오. 뭐 이렇게 코치하는 거죠. 코치. 그러니까 수레가 가야 될 길과 아주 목적지를 옆에서 아주 조정하고 지시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를 모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내가 이것을 계획해가지고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저렇게 잘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자기가 가야 될 길과 자기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그렇게 가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일이 또 잘 되지 않으면 뭐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고 막 어떻게 막 때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아주 모르는 아주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아주 그 길이나 우리가 당도돼야 될 그 목적지, 목표지를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아주 택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그것을 이루달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당도돼야 될 그 가장 아주 복된 목적지도 미리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주 그 길로 아주 그 목적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라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몰고 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욥기서 23장 그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나를 연단해 가지고 아주 정금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길을 미리 아주 정해 놓으시고 아주 그 길을 잘 아시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떻게 어디를 따라간다는 거냐? 바로 오직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이렇게 내가 쫓았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이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길을 따랐고 그리고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내가 곧장 내가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절대 아주 불변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도 아주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변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혼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아주 원하시는 것이면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아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욥기서 23장 아주 13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길을 미리 다 아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합당치 못할 경우에는 아주 연단을 시켜가지고 아주 정금같이 온전케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내가 벗어나지 않고 아주 그 길로 아주 똑바로 아주 뒤쫓아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기로 아주 생각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기뻐진 뜻은 절대로 아주 불변이다라는 거죠. 뭐 중간에 이렇게 바꿔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변, 절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발걸음을 따라서 아주 믿음으로 가는 이것이 아주 복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복된 길이고 결국 도착하는 그 목적지도 아주 가는 길이 복되니까 도착하는 것도 아주 복된 곳에 아주 도착하게 되진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사가 하나님을 몰고 가듯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며 우리가 목적지가 어떤 목적지인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우리를 연단시키더라도 올바른 아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아주 끝까지 아주 복된 길로 가게 하신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라의 여러분이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창시자인 그 예수님이 완성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완성한 것 같이 아주 우리를 완성시키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신앙을 지도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월세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세로 옮겨달라고 아주 목표를 정해놓고 이미테이션 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로 살게 되고 전세로 사는 사람은 아파트나 주택이나 아주 내 집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상 가지면서 그런 목표를 해서 아주 뭐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 했으니까 구하면 여러분들 그런 것을 딱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삼아놓고 여러분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몰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당도해야 될 목표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건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다는 거죠. 우리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길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예수님이 발자취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그죠? 너희들이 먼저 가면 내가 너희들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면 내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생명이고 그 길이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도 주님이 먼저 다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가는 길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이렇게 이제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아주 새롭고 살아있는 아주 산 길,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 이것을 아주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게 해주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사와 같이 하나님을 몰고 가는 신앙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주의 정들도 많고 그런 교회도 많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주님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뒤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상 6장 그 12절에 두 암소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걔를 싣고 이렇게 수레를 맨 그 두 암소가 사람도 없이 사람이 인도하는 것도 없이 베세메스의 고등길을 택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곧장 목적지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지금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우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암소가 베스메스를 택해서 고등길을 아주 택해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사는 아주 영적인 눈이 아주 이렇게 열리지 않아서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그 두 암소가 이렇게 곧장 이렇게 왔다, 베슬레헴에서 왔다. 이거는 알기는 아는데 주님이 아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 사건을 알고 있는데, 육신의 눈. 여러분이 문자로 읽기 때문에는 문자로 이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뭔가를 모른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우사가 지금 두 암소가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그 사건을 알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즉 주의 길을 실은 수레를 메고 가고 있는 암소 앞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암소는 거기에 쓰여지는 아주 도구가 되고 있음을, 이것을 아주 영적으로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아주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닫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사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모든 것이 아주 영적인 것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아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성적인 어떤 육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인본적인 아주 신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런 요소가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보면 어떻습니까? 깨닫고 돌이키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참된 진리는 여러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는데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아주 참된 그 영의 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같은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암소는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이것을 아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우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왔는 것은 아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새끼들이 울부짖으면서 젖을 달라고 하는데도 아주 그것도 아주 딱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리고 아주 처음 멍에를 맺는 그 고통스러운 것도 벗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주 베스메스로 아주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큰 또 대로를 택해서 갔다. 두 암소가 무슨 영적인 존재도 아닌데 뭐 어떻게 목적지를 알고 어떻게 큰 길을 알면서 그 갈 수 있느냐. 이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가 무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그냥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진에 보니까 아이오가 개의 앞에 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진 끝에 보니까 그죠? 아이오는 주의 개에 앞서가고 있는데 주의 개가 뭐라는 겁니까? 나무 개짝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오가 주님 앞에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앞서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끌고 가겠다는 거죠. 자기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가 인도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을 이끌고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이어가 하나님의 길을 앞에서 아주 끌고 가는 것이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아주 자기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그 시몬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하게 받은 그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이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라고 이미 딱 정해놓은 거죠. 예수님이 넌 나를 따라오라. 네 이름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면서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를 줬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기록들은 그 베드로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에 이름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 또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1장에 요한복음 21장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이전에 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시몬 베드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늙어지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나이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아주 그 신앙이 아주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 장로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순교로서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아주 베드로 자신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특별히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순교하게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11제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고, 자기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순교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 막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아주 막 마음이 아주 붕 뜨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뒤를 탁 돌아보니까 자기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 요한이 쫄랑쫄랑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뒤에 요한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까?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자기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보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나같이 아주 순교할까? 아니면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아주 궁금해지니까 그 21절에 예수님께 묻는 거죠.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께 묻는 심사가 어떤 겁니까?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자기 기분이 업되고 아주 은근히 자기 자신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주님보다 또 앞서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그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아주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묻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를 계속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내가 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머문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너는 네 길로 가면 되는 것이다 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또 말씀하시는 거지. 아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앞서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뒤로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가고 있는 시몬 베드로,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아주 순교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 내 뒤로 와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 뒤로 가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의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뒤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일 앞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일 앞서 가시고 그 뒤에 요한이 바짝 붙여 뭐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요한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요한 뒤에나 뭐 시몬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을지 뭐 아니면 그 더 뒤로 다른 제자들 더 뒤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없는 거죠. 아주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주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아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앞서가는 겁니까? 왜 앞서가는 겁니까?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늘 앞장서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장서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자신의 어떤 신념과 자신의 어떤 힘과 자신의 어떤 그 결단을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아주 달리기 전에 아주 붙잡혔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이 붙잡으러 왔을 때 나 도망가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어린 그 계집종한테 3번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인다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주님보다도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보다도 앞서가는 시몬 베드로나 하나님의 계를 앞에서 끌고 가는 아이오나 같은 맥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이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것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게 되면은 나쁘지 않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교는 뭐 더더욱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면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이끌어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순교의 제물로도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아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앞서가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성령의 도구로 충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에 의해서 아주 충성의 열매를 아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는 것도 대부분 뭐 이런 사랑을 아주 뭐 세상의 마귀가 주는 그런 개념의 사랑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뭐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뭐 99.9%가 되는데 거기다가 그런 똑같은 뭐 그런 일반적인 사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드라마나 소설책에서 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아카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여지는 아주 도구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사랑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아주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데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도 하고 아주 순교도 할 수 있게 되지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아이오의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오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고 오히려 아이오는 뒤에 가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아주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주 우사와 같이 하나님을 몰고 가고 있지는 않느냐. 욥기서 23장 10절,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아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주 이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20장 아주 그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보다 앞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서 하나님을 몰아가는 것도 안 되고 앞에서 하나님을 아주 이끌고 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몰고 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인도하는 아주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자신이 모든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아주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밝혀주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주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게 되는 거죠.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아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자신이 하고자 원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을 앞서 이끌고 가는 아이와 같이 되든지 아니면 몰고 가는 우사와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인도하겠다라는 것은 아주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예. 자, 그다음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주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궤가 흔들림이더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이것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소가 뛰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흔들렸다. 소가 막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흔들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말하니까 맞죠. 틀린 건 맞죠. 맞죠. 그것은 아주 육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 이성적으로 아주 뭐 지식으로 생각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혼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혼적인 거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했다. 이거는요, 뭐 교훈적인 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우리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소가 갑자기 뛰니까 아주 수레에 실어 놓은 하나님의 개가 흔들렸구나. 아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은 실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아주 성령으로 깨달아서 아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소가 스스로 뛸 수가 있습니까? 소를 끌고 가는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소를 이끌고 가는 주님이 이렇게 아이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이 보인다면, 주님이 뛰라면 뛰고 꼼짝 말고 가라면 곧장 가는 것이 소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무엘상 6장 12절에 두 암소가 아주 필리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베스베스로 가는데 그 목적지를 소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느냐. 어떻게 그 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는데 그 대로를 찾아서 갈 수 있느냐. 사람이 앞에서 인도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되짐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동일하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이오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미 잘못됐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곤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이렇게 뛴 것이 도대체 왜 뛰었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그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은 그 소가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뛰게 하셨고 하나님이 뛰게 한 것이다.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소를 뛰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흔들리게 하려고 뛰게 한 거죠. 하나님의 궤가 아주 흔들어지게, 아주 흔들흔들 거리게 하려고 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왜 하나님이 흔들리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사가 옆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금 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는 우사를 아주 거기서 아주 떨어지게 하라고. 너는 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오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데 너도 거기서 떨어지라는 거죠. 떨어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흔들리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소를 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을 보는 것은요, 이론론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건 이론론적인.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영의 눈이 올바로 떠진 신앙이 되어지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뉴스에서 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죽었다,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죽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아주 평면적으로 전쟁이 났구나, 사람이 죽었구나, 지진이 났구나, 사람이 죽었구나 뭐 이렇게 평면적으로 알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영적인 눈이 떠졌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피조물 전체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그냥 내팽개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을 만든 아주 목적대로 그것을 운영하시고 그것을 아주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조물을 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겨울이 오고 춥고 뭐 이런 것이 왜 오느냐 뭐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고 이런 것이 확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 사건 속에서 아니면은 실제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뭐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교회에 딱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하고는 굿바이, 바이바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큰다는 거죠. 문제가 큰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주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과거에 아주 마귀의 종로를 하던 모든 것들이 아주 인습돼 가지고 여러분이 꽉 있고 또 굳게 박혀 있는 그런 사상들을 확 이렇게 떨쳐 버려내야 되는 거죠. 잘라내 버려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뭐 영적인 눈이 아주 가려진 상태에서 아주 신앙생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되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육적인 것만 보고 이성적인 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눈에 보이는 이것만 그냥 문자적인 것만 읽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우사나 아이오와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사나 아이오는 이미 사무엘상 6장 12절에 두 암소가 베스메스로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이건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왔다는 것만 알고 있지 하나님이 주님이 그 앞에서 이끌어 왔다는 이거는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띠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흔들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궤 옆에서 몰고 있는 그 우사를 거기서 아주 떨어지게 이렇게 하려는 것이고 앞에서 이끌고 가는 그 아이오를 아주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왜 소를 띠게 해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떨어지게 하라는 겁니까? 왜 우사와 아이오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술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흔든 겁니까? 소를 뛰게 해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사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오를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과 긍휼을 지금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사나 아이오는 지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잘못 가고 있으니까 아주 영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살려서 아주 잘못된 길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주 영생에 이르는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그렇게 아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이 잘못 알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 그들을 거기에서 떨어뜨려서 제발 하나님을 믿고 아주 뒤따르면서 올바른 길로 아주 올바른 신앙으로 아주 영혼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사와 아이오를 이렇게 살리려고 소를 뛰게 하고 아주 궤를 흔들러서 제발 좀 떨어지라는 거죠. 앞에 있으면 아주 떨어져서 뒤에 가서 따라오라는 거죠. 아주 옆에서 몰고 있는 그 우사에게는 네가 떨어져가지고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 그 6장에 하나님이 두 암소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렇게 두 함수를 인도함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사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아이오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아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몰고 가고 있는 데서 아주 떨어졌어. 올바르게 돌이켜 깨닫고 올바르게 바로 되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옆에서 몰고 가겠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저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막 몰고 인도하듯이 막 끌고 가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이렇게 깨닫고 경고해 주고 해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깨닫게 해주는데 오히려 더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하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입니까? 괴짝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괴짝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아주 흔들려서 아주 땅바닥에 아주 꼰두박질 쳐가지고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괴를 아주 붙잡아본 거예요. 붙잡았단 말이에요, 손으로. 하나님이 땅에 곤두박질 해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응?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내가 돌봐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붙잡았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 곤두박질해서 떨어져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땅에 곤두박질쳐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떨어져서 혹시 아주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걱정해서 주님을 돌보아야 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사를 돌보고 하나님이 아이오를 돌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아주 살리고 아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아주 베푸시는 역사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돌봐야 된다. 이런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의 큰 바위라고 생각하면 우사나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아주 연약한 아주 계란과 같아. 달걀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큰 바위라면 우리는 달걀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사나 아이오나 우리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큰 바위와 우사가 딱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우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다고 붙잡는 것은 우사의 열심이잖아요. 우사가 아주 하나님을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을 섬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우사를 위해서 아주 잘못된 죽어있는 그 같은 신앙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데서 아주 깨닫게 하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괴가 흔들려서 떨어지게 되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떨어져서 다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돌봐야 돼가지고 아주 열심으로 나가는 그 우사의 열심과 이렇게 딱 충돌되게 되면은 부딪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달걀이 깨집니까? 달걀이 부딪히자마자 박수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를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더라 했죠.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분노하실까? 왜 분노해서 우사에게 발하는 것일까? 주의 분노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아주 죽게 하셨는가? 이런 문제죠. 지금 앞에 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몰고 있는 잘못된 그 신앙으로 우사의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아주 소로 하여금 뛰게 했고 하나님의 궤를 흔들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아주 멀지 말고 아주 멀리 아래에 떨어져서 뒤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믿고 사무엘상 그 6장에서 두 암소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를 거부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을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더 아주 악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구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잘 보살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가 흔들리는 거니까 어떻게입니까? 아주 이렇게 손으로 붙잡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더 악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그 아주 공의의 분노의 그 심판이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의 분노가 아주 우사에게 이렇게 아주 발하게 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하며 구역해도 하나님이 계속 봐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려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돌이키고 계속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아주 어딥니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아주 거역하고 계속 악하게 나가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정신을 우리가 차릴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냥 아주 사랑과 긍휼로 이렇게 아주 베풀어 주시는 것만 아니다. 보통 대부분의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 책망과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 수입을 뽑아도 오냐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아주 용서해주고 다 하신다. 이런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이거는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사랑은 아주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베푸시지만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아주 심판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지금 16장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호리병을 쏟을 때부터 다섯째 호리병을 쏟을 때까지 계속 쏟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수록 더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붓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계속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데도 거부하게 되면은 아주 주의 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응해가지고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길을 예비해 놓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 상태의 현 추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복음으로 초청하고 부르시고 아주 진리로 계속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를 아주 끝까지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주의 분노를 발해서 아주 진노의 심판으로 음부의 불꽃 가운데 아주 떨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아주 영혼이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아주 고통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응?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아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사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사를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아주 막 헌신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수레를 아주 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 아니냐. 그런 자를 왜 하나님이 쳐서 이렇게 죽이게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우사가 죽었다는 거죠. 분노했다면은 아주 매를 몇 번 때리고 말지 어떻게 그렇게 아주 죽여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아주 적사하게 된 이유가 역대하상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적사했다라는 거죠. 율법에서 하나님이 엄명했죠.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대지 말라 했죠. 그죠? 만지면 어긴다는 겁니까? 적사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만졌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완전히. 필리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가 베스메스로 옮겨왔죠. 그래서 베스메스는 누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고앗 자손이 있는 곳이라 했죠. 고앗 자손은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그와 같은 걸 했죠.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궤를 보거나 만지는 건 아니에요. 만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채를 깨는 거죠. 이렇게 그 궤에 그런 고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 이 궤를 이어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덮고 궤를 덮고 뭐 하는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임무를 맡아 자는 거죠. 그런데 베세메스에 옮겨서 그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속을 들여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5만 7천 명이 한 목에 죽은 거죠. 여러분이 사무엘상 6장 그 지금 1절부터 그때 7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아비나답 그 집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 베스베스에서. 그래서 지금 그
아비나답 집에서 지금 20년간 있다가 20년간 그 집에서 지금 있다가 지금 다윗이 다윗성으로,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기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죠. 만지면은 적사는 거죠. 그것을 어긴 거죠. 왜 어긴 겁니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어긴 겁니까? 우사가 왜 적사했느냐? 하나님의 계에 손을 댔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를 아주 손을 댔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내용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더 깊은 영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죠. 깨달으시라는 거죠. 더 깊은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손을 띄게 해서 괴를 흔들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사를 위해서 한 일이죠. 우사를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괴를 모으는 잘못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그 죽은 데서 아주 깨우치게 해가지고 아주 돌이켜서 살려서 우사로 하여금 아주 열매 맺는 아주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괴를 흔들게 해서 모으는 자리에서 떠나게 한 것인데 오히려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 악하게 하나님의 계를 아주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구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사를 향한 그 열심과 우사가 하나님을 돌보고 하나님을 구하겠다는 그 열심이 충돌한 것으로 이것이 우사가 하나님의 귀에 손을 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칭한 것은 하나님의 힘과 우사의 힘이 충돌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아주 적사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사가 하나님의 귀에 손을 띄어서 죽은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귀에 왜 손을 띄었느냐? 개가 흔들리니까. 왜 흔들렸느냐? 하나님이 흔들게 했더라는 거죠. 왜 흔들리게 했습니까? 우사를 살리려고. 그런데 왜 우사가 손을 띄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더 큰 이유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심정도 여러분이 알아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만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그 심정을 알아서 아주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주 거룩하다고 고백도 하고 영광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주 늘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사와 아이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아주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하게 나온 걸 통해 가지고 저들의 영도 죽고 그들의 아주 육신까지도 죽어버리는 것처럼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께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다 아주 감격하면서 아주 녹아지는 아주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의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